여호와께서 흩으셨도다의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보이고, 다윗을 보면 믿음이 보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만약에 내가 설교를 하게 된다면 한 반년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또 다윗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보여줍니다. 다윗을 보면 예배자가 보입니다. 다윗을 보면 찬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다윗을 보면서 예배와 찬양을 생각하고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생각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발단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이겨내지 못한 도시, 여부수족이 딱 자리 잡고 기온샘을 중심으로 전혀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공고한 성을 다윗이 찾은 다음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멸망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예전부터 블레셋 잘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등장부터 그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무도 이겨낼 수 없는 장수를 이기면서 블레셋을 떨게 하였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의 정말 승전가를 부르게 하는 놀라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고 나서 블레셋은 안심했습니다. 다윗이 사라진 거죠. 심지어는 블레셋과 동맹을 맺어서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블레셋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부터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천천히요 만만히요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다윗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블레셋 모든 군인들이 모여서 함께 르바임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특공대가 아니라,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 때문에 블레셋은 떨었고 긴장했고, 그리고 다윗을 찾기 위해서 모든 군대가 르바임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성경은 다윗을 찾으러 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숫자로는 단 한 명에 불과했지만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블레셋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 하나 때문에, 그 전으로 돌아가자면 박지성이라는 선수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축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전으로 또 돌아가자면 차범근이라고 하는 선수 한 명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의 모든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 한 명의 역할이 중요했고,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깨어 있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한 명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홀로 깨어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이 다윗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켜지고 블레셋의 침범으로부터 막아지고 방어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긍휼이 그곳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오늘 내가 바로 그 한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은혜이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많은 대통령이 있었고 우리나라보다 더 대통령 중심인 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이름을 쭉 외우는 거를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수십 명의 대통령을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한 명 기억하자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트럼프가 떠오르십니까? 네. 한 명 기억하자면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떠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링컨이 아무도 해내지 못한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남북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재건을 위해서 나라를 연합시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링컨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남과 북은 지금도 갈라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 링컨이 재선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암살을 당하지만 재선이 된 다음에 두 번째 취임 연설을 한 5분 정도의 취임 연설은 지금도 연설을 공부하고 스피치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때 링컨이 말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승리자가 갖고 있는 교만함을 링컨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링컨이 승리했지만 승리자로 그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쪽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남쪽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도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노예를 부려서 수많은 생명과 수많은 목숨을 희생시킨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른 것이지 누구도 승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 이 자세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적대심을 품지 말고 malice toward none, 아무에게도 적대심을 품지 말고 다시 하나가 되자는 이 연설이 남과 북을 다시 하나 되게 하고 그 큰 차이, 남과 북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차이를 갖고 있는데 정말 큰 차이를 넘어서서 다시 나라가 하나 되게 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링컨 한 명입니다. 한 명.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바로 그러한 역할을,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블레셋이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은 그리고 사탄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항상 이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힘들이 모여지는 겁니다.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한 명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딘가에 여러분이 한 명으로 서 있다면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고 블레셋이 올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고 기업도 지키고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이렇게 다윗을 치려고 하지만 반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블레셋 얘기만 했지만 하나님도 다윗 한 명을 지키시는 겁니다. 블레셋도 이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올라오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 다윗 한 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또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흩으시는 바알프라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모으시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편을 모아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반대로는 대적들을 흩어주십니다. 지금은 대단한 큰 대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돈이 많은 것 같고 권력을 가진 것 같고 지금은 모든 힘이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물처럼 흩어지는 것이 바로 대적들이며
이러한 사람들이며 이러한 세력들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물을 흩으심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 응답이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흩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10만 명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폭풍이 달려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물결이든 트렌드이든 사람이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흩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군사를 이끌고 이 철병거 부대입니다. 이들은 철기 시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윗 때까지만 해도 철기를 잘 다루지 못하던 사람들이고 만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빨리 철병거를 몰고 많은 말을 타고 이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있는 위치한 곳이 바로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뭐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 이제는 전쟁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항상 골짜기를 중심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산에 블레셋이 있다면 반대편 산에는 이스라엘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골짜기로 내려와서 그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전투하면 생각나는 전투가 많으실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엘라 골짜기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골짜기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지금까지의 전쟁, 바로 사울과의 전쟁에 익숙했던 블레셋에게는 전혀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그리고 저 벳산에서 그곳에서 블레셋은 사울을 마침내 이겼습니다.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이 이 블레셋에게 닥치게 됩니다. 왜 다릅니까? 시작부터가 벌써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다윗의 전쟁을 보여주면서 이 전쟁이 사울의 전쟁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냥 먼저 칼 휘둘고 보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응답보다 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먼저 칼을 휘둘고 보고 우리 마음대로 먼저 계약서에 사인부터 하고 우리 먼저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좀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기 막 블레셋 군대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죠. 한참을 내려와서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을 마주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너무 재밌어요. 내려가면 내가 올려보내겠다. 제가 내려갈까요? 아니면 올려주실까요? 여러분, 골짜기예요. 골짜기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말도 맞고 올라간다는 말도 맞는 것이죠. 제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두 가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려가면 그들을 올려보내셔서 내가 너 앞에서 흩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경에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응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1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거는 마치 그냥 대화처럼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여보 집에 있어? 그러면 집에 있어 라는 실시간 대화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솔직히 이 대화가 얼마 만에 얼마만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바로 응답 받았을 수도 있겠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그 앞에서 하루를, 이틀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 응답받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고 다윗은 응답받는 시간을 견뎌내고 기다렸다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반대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아마 지금도 깨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로 반대점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주무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말씀을 못 듣죠. 그러니까 깨어서 말씀을 듣는 분과 자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어서 말씀을 듣지만 잠은 안 자고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여기 가운데 관심이 없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 지금 빨리 라운딩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아주 여러 종류입니다. 세상에 빠져있다라는 것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도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사울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수많은 긴 도망 다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 상하가 보여주는 두 왕이 여기에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왕과 이제 하나님께 묻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을 얻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은 정말 좋은 대통령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나라가 기쁨을 갖는 것이 그래서 지극히 어려운 겁니다. 링컨을 가졌던 미국은 행복했던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가 얼마나 참 중요한 문제이며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기 기도하는 왕,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왕,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 이 다윗을 가진 이스라엘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집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머니가 기도하는 집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갖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폭력적이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가정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가정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가정, 그것이 한 사람의 능력이며 한 사람이 보여주는 힘입니다. 제가 어제도 기도가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120명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많은 사도들과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곳, 여러분, 그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서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준비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들이 바로 기도로서 성령을 받기를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로 준비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삶에도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의 승리 전에 영적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영적 승리가 있었고, 바로 그 승리가 이렇게 삶에서도, 전쟁에서도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게 좀 약간 농담처럼 쓰이는 말인데 정신승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신승리. 정신승리의 정의는 뭐냐면 경기나 경합에서는 패배하였으나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은 지지 않았다고 정당화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저기 막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승리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원인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근거 없는 승리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좀 쉬우니까 이런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게 늘 그런 얘기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탁구예요, 탁구. 저희 교회에 10여 년 전만 해도 탁구를 잘 치는 목사님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탁구장 가면 이분들은 거기서 벌써 이미 눈에 막 불이 나고 있어요. 한 대여섯 분이 아주 잘 치어요. 지금은 우리 명성교회 탁구계는 폭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진짜 보고 있으면 너 화가 날 정도로 정말 동네 똑딱이 탁구를 치고 있는데, 옛날에는 원로 목사님도 너무 잘 치셨고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도 잘 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 때리는 공을 다 받아내는 목사님도 계셨고, 하여튼 이런 여러 다양한 특기들, 여러분 무술 세계에 가면 다양한 특기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다양한 특기들, 서비스 이상하게 넣는 목사님, 백핸드 잘하는 목사님, 여러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분들과 탁구를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한 목사님, 제가 기억나는 목사님 있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 저보다 공 하나 정도 못 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점 게임으로 보자면 제가 11점 낼 때 그분은 10점 혹은 9점 정도 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진다고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오늘도 졌어요. 그런데 이분의 안에는 어떠한 심령이 있느냐, 어떠한 정신세계가 있느냐, 오늘은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졌어, 이거예요. 항상 다음에 만나면 졌다는 걸 기억을 안 하세요. 제가 보면은 저보다 알잖아요. 쳐보면 이분 잘 치시지만 내가 질 수도 있지만 하나 정도 나보다 알아요. 그런데 늘 치면은 늘 마음속에는 내가 이기는데 진다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 잘 치는데 진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은 라켓이 왜 이러지? 오늘은 발이 불편해. 오늘은 두통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핑계가 있어서 내가 졌지만 사실은 나는 지지는 않아. 내가 오늘 진 거는 그냥 진 거고 원래는 안 져. 이게 뭐예요? 정신승리라는 거예요. 정신승리. 여러분, 정신승리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게 다양한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웬만하면은 주눅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다 정신승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게 낫지. 나는 저 사람 예쁜 사람인데 그래도 코는 내가 예뻐. 그래도 뒤통수는 내가 예뻐. 이런 식의 정신승리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승리로 이룰 수 있는 승리는 없습니다. 정신승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승리하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내가 그래도 괜찮아, 난 그래도 살 수, 이러한 게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해야 돼요. 영적인 승리를 가져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바알 불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냥 바알 불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을 때 바알 불하심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 가정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구했던 분들이세요. 아, 기도해야지. 내가 교회 붙여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제가 뭐 간증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간증문을 읽었거든요. 읽었더니 뭐 첫째 아이가 중환자실했는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다고 해서 어떻게 아이 낳는데 원로 목사님이 가셨지 생각했더니 그날 우리 첫째 아이가 그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서 저희 집에 뭐 제가 그때 뭐 저희 정말 처음으로 얻는 아이고 우리 집사님 가정도 처음으로 얻는 아이였었는데 집사님 저랑 나이도 비슷해요. 보니까 늦게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그래서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씀은 차마 못 드리고, 우리 혹시 그때 밑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셔서 하는데 우리 교인이 누가 오셔서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퍼뜩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신생아실 앞에 그거 있잖아요. 뭐 이게 정육점도 아닌데 무슨 이렇게 안에 막 그 애들이 있고 밖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찬이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첫째가 있었고 저희 영민이도 그 안에. 영민이 그때 참 근데 첫 번째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승리가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중요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승리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가 참 귀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25절까지 다 읽으려고 그러다가 21절 말씀이 너무 귀해서 여기서 제가 멈췄어요.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영적 승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영적 승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정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 그의 시작과 종점이 다릅니다. 그의 시작은 이게 사울과 우선 비교를 해보면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마지막에는 바알, 이 아세라, 수많은 블레셋들이 버린 우상까지도 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거를 성경이 보여줄까요? 아마 블레셋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블레셋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블레셋이 전쟁에 이기기를 원하면서 그들의 많은 우상들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함께 싸웠겠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그 우상들까지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그들은 급했고 그 우상들은 아무 힘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치웁니다. 왜 치우겠습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치웠다는 것은 다윗도 그것을 치웠다는 말이에요. 시켰다는 게 아니라 다윗도 가서 그걸 줍고 이거 버려야겠다. 왜 그렇습니까? 버려진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워서 쓸까 봐입니다. 사람들이 이 우상을 발견해서 가져가서 쓸까 봐.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귀한 사람입니까?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퍼져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의 마지막까지도 그는 우상을 치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함께 일해보면 우리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번에 준비를 참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끝에도 잘해야 합니다. 준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승리 후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승리 후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우상을 치우고 나의 트로피들, 내가 잘했어, 내가 훌륭했어, 이번 설교 대박이야 가 아니라 빨리 우리의 바닥을 보면서 떨어져 있는 우상을 주워서 불태우고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처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흩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